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오늘 제 1독서를 유심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측에는 의인이 있고 한 측에는 악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면 영화에 나오는 빌런들, 나쁜 사람, 나쁜 놈 대장,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좀 더 심오한 깊이가 있습니다. 정말 대놓고 딴 사람 막 총 쏴서 죽이고 이런 사람 살면서 얼마나 만나겠어요, 그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구분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새롭게 세워야 돼요. 의인은, 그리고 악인은 하느님이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해요. 의인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느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들을 다 아우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 쓰기를 합니다. 이거는 악인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은 하나의 활동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경을 써서 다른 사람들 앞에 으스대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는 성경 속에 끊임없이 너의 의지를 버려라, 하느님께 마음을 돌려라,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소서, 백날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단단하게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이 성경 쓰기를 이제 마치고 나면 10번째를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누구도 나를 못 이길 정도로 내가 우수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를 교회 안에서 마련하기 때문에 그의 성경 쓰기는 자신의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교만을 강화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구분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활동을 한다면서 도리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잠언의 한 줄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실 우리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합니다. 저마다 다 그래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왜 하겠습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벌자니 이건 너무나 멍청해 보이는 방법인 거예요. 열쇠 따는 법만 제대로 배우면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이 실컷 땀 흘려 벌어놓은 것을 슬쩍 가져올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여기도 나오죠. 속임수 혀로 보화를 장만함은 죽음을 찾는 자들의 덧없는 환상일 뿐이다. 옛날에 제 젊을 때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는데,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서태지와 아이들.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아예 교과서에 나온다 하던데. 새로운 젊은 세대 문화를 이끈 사람이라고. 경상도 버전도 있습니다. 완전히 맛이 가가 지 혼자 있다, 천지빛깔이가 다 뿡 가지고 있어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하느님의 뜻을 자기 중심에 둔 사람과 자기 자신의 뜻을 자기 중심에 둔 사람으로 또 간단하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엄청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자기 손에 쥐더라도
그걸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한테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잔뜩 돈을 벌어서 부유해진다 한들 그것이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방향지어져 있다면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멸망입니다. 그밖에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한들 권력을 쥔들 그 이상,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가위로 싹둑 자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땅으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멍청한 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느님의 방향을 이해한 사람, 그것을 자기 마음에 들기 시작해버린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도록 하는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동참하는 겁니다. 이 관념을 여러분의 뇌리 속에 단단히 받고 오늘 잠언을 읽어보면 오늘 잠언이 너무나 명료하고 극명하게 자신을 빛내 보일 거예요. 하나 읽어볼까요? 악인의 영혼은 악만 갈망하고 그의 눈에는 제 이웃도 가엾지 않다 라는 구절이 하나 있죠. 이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반면 이쪽은 어떨까요?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대답을 얻지 못한다. 이 사람은 뭐 하고 있겠죠? 빈곤한 이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니까. 하지만 악인은 빈곤 너거야 배가 골마갖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일단 내 재산 늘릴란다. 심지어 그게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악인의 세계에는 연합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유대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대로 친구가 되진 않습니다. 이들은 절대 그 어떤 누구도 친구가 아니에요. 다만 술자리에서 엄청 친한 척은 합니다. 그렇게 유대관계를 잘 맺어 놓아야 정치적으로 나의 이 적들을 만들지 말고 이 연합관계를 만들어 놓아야 내가 돈을 더 잘 버니까요. 그 목적으로 친교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지 그 누구도 사실 친구가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하는 일 알죠? 탕자의 비유. 처음에는 친구가 넘쳐 흘렀단 말이에요. 돈을 펑펑 쓰니까 얼마나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다 친구입니다. 다 친구. 니네 알지. 근데 이제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네가 내 아나 이제 거꾸로 상황이 바뀌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정의 관계는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영원의 시실과 날씨를 가지고 와서 우정을 짰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둘만의 계약관계에서 혼인을 하면 이건 혼인계약이 파기되면 언제든지 박살나버릴 계약관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이라는 시실과 날실로 혼인을 짜면 하느님이 끊기 전에는 이건 끊기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도성당에 있을 때는 옛날에 벌써 이혼했어요. 근데 한 자매가 저한테 이제 와서 자기 그 예전에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고 이 여자 만나고 뭐 하고 실컷 놀다가 이제 늙음하게 아무도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 그 자매는 기다려왔던 거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해설해 드리기는 힘들고 오늘 다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핵심만 이해하세요. 의로운 이가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이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완성되어 가기를 기다리면서 그걸 가장 근본 욕구로 삼아서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을 쥐어다가 그 방향으로 방향지어 버리는 겁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 생명도, 내 정신도, 내 마음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언제든지 그곳을 향해서 저를 봉헌하고 바치겠나이다. 내가 설령 아무것도 없는, 저는 사제니까, 저는 사제로서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이끄시는 여정이라면 언제든지 네 하고 응답하겠습니다. 그게 사제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이고요. 여러분은 사제가 아니죠. 그러나 평신도로서,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엄마로서,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여정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소명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이 제가 읽었던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이라는 겁니다. 빈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빈곤이라고 하면 당장 돈을 떠올립니다. 돈 없으면 빈곤하다. 아니요, 돈이 없어도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오히려 가난한 이의 식탁에서 그들이 가진 식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진짜 빈곤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영혼을 까봤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빈곤함입니다. 영혼은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주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파랑새 찾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파랑새 찾아가지고 돈 많이 벌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백화점에서는 사랑해 주죠. 손님 어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돈 많은 게, 예? 보석 사겠다는데 뭐 사랑을 얼마나 쏟아주겠어. 사랑이 아니죠. 거칠해지.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유일한 사랑은 사랑 자체이신 분에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이들에게서 비로소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죠. 그래서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지 않는 방법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하죠. 부모님이 뭐 하면 용돈 보내고 됐지 하고 입 막아 버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도 그랬어요. 자녀들이 뭐 하면 용돈 줘갖고 입 막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죠.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요? 아빠는 아빠 딴에는 억울해요. 나는 돈이 최고의 가치고 그 최고의 가치를 벌어다가 야한테 막 쏟아부어 줬단 말이에요. 좋은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뭐 비싼 밥도 먹이고. 근데 실질적인 사랑의 체험이라는 것은 없었기에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제로 볼리비아에 살 때는 실제 밥 먹인다고 바빴어요. 그때는 진짜 몸이 진짜 쇠잔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막 식료품점에 가서 막 기름 담고 소금 담고 해가지고 그 봉지를 100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실제 배고르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돌아다녔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빈곤의 개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빈곤은, 특히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빈곤의 보상은 말씀이에요. 한국은 말씀이 없어요. 신자들이 배고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이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꼭 씹어서 입에 넣어가지고 이유식 먹이듯이. 예? 근데 길다 하지를 않나, 목소리가 이상하다 하지를 않나, 뭐 말투가 상스럽다 하지를 않나. 예? 괜찮아요. 왜? 계속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예. 그 정도로 좌절할 것 같으면 볼리비아에서 벌써 좌절하고 취했겠지. 예. 그때도 욕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신부가 욕을 하더라. 예. 그때 막 하루에 장문의 글을, 요즘 제가 주보에 올리는 글에 한 2배 정도 되는 글들을 하루에 막 5-6개씩 막 적어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엔 유튜브가 안 되니까, 되긴 되지만 속도가 너무 낮으니까 글로 막 적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뭐라 하더라. 예.
그때 제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무엇에 목마른가? 밥이 필요하면 실제 밥을 주시면 되고요. 근데 한국에서 밥 굶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심지어 저 외국인 노동자들도 먹는 건 잘 먹더라. 내 지켜보였긴 해. 돌아다니면 맛있는 거 다 사 먹더라. 한날 지나가는데 갑자기 피자 배달부가 쓱 와요. 왜 오나 했긴 해. 여보, 이렇게 외국인 한 4명 길가에 앉아갖고 피자 시켜갖고 맛있게 먹고 있대요. 그러니 더 이상 재화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은 시간, 대화, 아니면 이런 종류의 말씀 전파, 복음으로의 초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만한 거 골라서 먹여주십시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